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 금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보았을 때에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세 가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6장에서 8장까지 등장하는 일곱 인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봉인된 일곱 인을 예수님께서 떼시면서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판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8장에서 11장까지 등장하는 일곱 나팔의 심판입니다. 여기서 일곱 나팔 심판의 특이한 부분은 그 심판의 대상의 대부분이 3분의 1씩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 등이 모두 3분의 1씩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점진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일곱 대접의 심판이 요한계시록 16장 전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심판의 주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전 우주적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일어난 심판들과는 다르게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아마도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것이며 그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이 특히 악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따르는 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을 완전히 타겟으로 삼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당하는 재난은 마땅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그분은 의로우시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순교하게 한 짐승의 세력에게 마땅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악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재앙들이 자신들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당연한 합당한 심판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이 마땅한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며 그분의 재앙이 강하게 임할 때에도 악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의 이 엄위한 심판 속에서 악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이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단순히 이들이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땅히 받는 보응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이 사람들과 크게 다른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동일한 죄인들이고 악인들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신 것입니다. 제가 항상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되려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냐라는 식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아담 이후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마땅히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한 이들을 그분의 뜻에 따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감히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기이한 빛이다 라는 부분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며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의로우시고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에게 감사하며 한없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적용할 것은 우리가 말세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날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나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의 깨어 있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악인들의 태도는 아주 확고합니다. 또 한결같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 천하가 자신들의 악행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벌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주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인합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말세를 살아가는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내가 얼마든지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예스라고 대답하셨다면 저는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깨어있는 성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사실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크게 나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넘칩니다.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들어가 보면 분명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확신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0절과 4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스스로의 의로움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보는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살피고 나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성도의 삶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그분의 말씀으로 감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돌이키고 그분의 길을 힘써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저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언제나 깨달으며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깨달으며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진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놓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악한 세대 속에 하나님 우리 역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아버지여 선택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반항하며 하나님들 대적하는 이 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기도로 깨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깨워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깨워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깨어 하나님 기도하며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워지며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볼티모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또 주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은 우리 볼티모어 교회 50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누리는 아름다운 주일 예배, 복된 주일 예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케인과 예미 연합으로 예배 드립니다. 볼티모어 교회가 온 성도가 어린아이부터 마음이 하나 되어 연합하는 아름다운 연합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5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우시니 볼티모어 교회 내일 50주년 기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은혜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기쁨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감격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가 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개인과 이행과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음 50년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간순간마다, 예배 하나하나의 절차마다, 하나님 그 모든 예식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붙들어 주시며 설교자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예배 모든 순서 진행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 가운데 참으로 마음에 남을 만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소망 가운데 예배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미래를 바라보며 이행과 개임이 마음이 모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마음이 모아지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버지와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내일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지 말에 모든 사람의 상황을 보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에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그 사역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50주년 기념 예배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일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되기 원합니다. 은혜와 감격의 예배되기 원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부터 KM과 EM이 연합하여서 드릴 때 온 교회가 하나 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올려드리며 결단하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친교실에 아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면서 은혜의 시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